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걸 주어주십니까? 나 하기 싫은데요? 나 귀찮은데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세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셨다는 거예요. 옳으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주워왔다는 얘기 뭐 들어봤습니까? 주워왔다는 거. 할머니와 함께 마실 가다 보면요, 할머니 친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너 주워왔다고. 아, 저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고. 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도 해요. 막 나쁜 얘기도 해요. 저는 나쁜 얘기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 할머니 나쁜 할머니들하고 저한테 막 주워왔다느니, 그리고 뭐 욕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너무 이뻐해주고 하면요 데려간대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었어요. 이왕이면 축복해주고, 이왕이면 잘생겼다고 하고, 이왕이면 이쁘다고 해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할까? 모세란 이름 자체가 그래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대요. 그 당시에 입양, 자기는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세라는 뜻을 알았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왜 나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지?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으로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자로 살아가요. 왕자라는 옷은 입었지만 속사람은 히브리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경쟁을 받고 살고 조롱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그 뜻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는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나서 그는 80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 땅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을 때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잊혀진 인생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왜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갑니까? 죄의 문제였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는데 여러분 그 길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속에서 여러분 정금과 같이 되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고, 그 왕을 통해서, 다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속에서 왜 나에게 이 길이 주어진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은 바벨론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그리고 가고 싶은 사람 다 올라가 하면 다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남아있지? 무엇하러 남아있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의 현실을 바라면서 비교를 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판단하게 되죠.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좋을까? 그래서 판단을 통해서
먼저 간 사람이 좋을까? 나중 간 사람이 좋을까? 왜요?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2차가, 그리고 드디어 3차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간 사람들은 많은 헌신을 해야 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준다니까요. 누가 잘한 거야? 누가 귀한 거야? 누가 좋은 거야? 성경 우리에게 먼저와 나중을 통해서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맞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면요, 그 사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큰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까지 생각해보면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사명을 가졌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믿음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주춧돌을 놓고 이제 멈춰섰죠. 무려 16년의 시간 동안 멈춰섰습니다. 16년 동안 멈췄다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지된 모습이 있습니까? 멈춰선 게 있습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준비해 놓았잖아요. 다리오 왕 옆에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거죠. 가장 최측근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때 내렸던 명령을 찾았고 그 명령을 찾아보니까 와, 이거 내가 완성해야겠다. 고레스 왕을 통해 시작했지만 나의 때에 이 성전책을 완성해야겠다. 그래서 뭘 합니까? 명령을 내리죠. 야, 다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하면서 이 재건 명령을 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4년 만에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섰지만 다시 시작하고 나서 4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이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찾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알고 문제를 잘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을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왕이 펴버리면 누군가 왕이 되어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내 생각이요, 내 이성이요, 내 경험이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교회는 다녀.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어려워. 말씀은 복잡해. 말씀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뭔데요? 야,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넌 교회를 다니잖아. 교회를 다니니까 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기름 부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것은, 주는 그리스도란 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까?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주권자이십니까? 나의 능력이 됩니까? 나의 힘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마음속 중심 속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겁니다. 왕의 자리를 옮겨놓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는 거고, 예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왕대로 하는 거잖아요. 왕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왕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떠한 삶의 목적을 살아갈까요? 왕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요, 신하는요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 신앙의 모습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이 적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두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 이성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 경험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은 이제 교회에 올 때나 가지고 오는 거고, 평소의 삶에는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무너지고 밟히는 성전. 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저렇게 망하였구나. 저주가 되었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1600km, 1800km를 끌려가서 이제는 이방의 종이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외적으로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내적인 영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느냐 헌신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구원을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한국이 대한민국의 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 1970년대만 해도 1960년 말 70년만 해도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보다 못 사는 것, 세계의 가장 빈민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요, 희한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한국교회가 외우기 시작하였고 배우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주일 성수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요, 새벽에 일을 시작해서 밤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주일날 쉬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일날도 법적인 공휴일이지만 잔업과 여러 가지 근무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일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 달에 이틀 쉬었습니다. 주일날 쉬는 게 아닙니다. 평일날 쉬어가지고 집에 오셔서 농사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가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그 어린아이들이 달달 업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임한다면 이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교회마다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우리 성경 말씀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임합니까?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청중한다는 것은요, 귀 기울여 듣고 행한다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답니다. 어떤 복이요? 자 보세요.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이 지역이, 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줬다니까요. 절개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합니다. 6절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답니다. 아론의 혈통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했으면 앞장서서 에스라는 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가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수고가 에스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에스라요, 왜 안 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에스라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열심히 일해야 했을 텐데 하나님 에스라를 멈춰서게 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런데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희한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페르시아에서. 왕의 측근이 되어서 그는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요. 아니, 여기서 뭐 하려고요? 이 페르시아에서 율법을 연구해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합시다. 안 하면요,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부담스럽게 못 나오겠네. 안 하자니 찔리고 하자니 귀찮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는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서 왕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였느냐?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할 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 기간에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제 말씀이 채워지고 연구해서 그 말씀으로 익숙한 학자가 되는 순간 이제는 이것을 가르쳐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해보면 뭐 그때가 좋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형제들끼리 밥 먹을 거 놓으면요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먹다 말고 갑자기 침을 뱉어버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들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맞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요? 많이 먹으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 윗선배들의 바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한마디가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왜요? 이 시대가 많은 풍요로움을 줬어요. 넉넉함을 줬어요. 세계에서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잘하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중산층인 사람분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려고, 그분이 지금 내가 미국의 중산층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타고 있는 차, 또 자기가 쓰고 있는 생활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수입을 얻고 살아가지만 자기 안에서 이 비교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도 이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살아, 힘들어, 어려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모습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상처나 아픔, 부족함 때문에 지금 나의 넉넉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감사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내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형편이 확 달라져가지고 어느 순간 로또 맞는 순간 내 인생이 확 피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요 가난해도 감사하고요, 부에도 감사하고요, 있어도 감사하고요, 없어도 감사하고요, 건강해도 감사하고요, 질병에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그들에게 채워주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채워지길 원합니까? 돈이 채워지길 원합니까? 건강이 채워지길 원합니까? 명예가 채워지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가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귀에 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요, 그 믿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 삶의 조절은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변화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올리신 줄 아십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채워야 할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채울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사도행전기로 보내셨을까?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도 바로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옥수수를 갖다 주시는 분이 저쪽 갔다가 일로 오셨나 봐요. 왜요? 교회 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쑥 지나가면 모르니까. 갔다가 아니니까 다시 오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교회냐고. 교회죠. 보고 왔으면 교회일 텐데.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오게 하셨을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오기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교회 담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담임자로서 이끌 때에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할까? 두 가지를 붙잡자.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상 사는 지혜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꿈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아내들은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꿈과 소망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에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얘랑 결혼할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 나 얘랑 결혼할래요. 큰일 날 일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이니까 내 이성이니까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왜요? 나도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버려 주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이러면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삶의 온전한 기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해요. 성령학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여름 방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어제도 이미수 권사님이 집회를 시작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니 빅뱅인데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빅뱅이래요, 빅뱅. 원수의 편에서 사람이 됐는데 이런 진화론이 아이들 머릿속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화론이지 진화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을까? 학설이, 하나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판단하면서 야 빅뱅이, 야 진화론이 이것이 맞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겨진다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흐트러져 갑니다. 마음이 혼돈돼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나요?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을 통하여 또한 성경학교 수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교육에 참석하셔서 신앙의 핵심들을 깨닫고 창세기에서 무슨 말씀하는지 출애굽기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어떤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는지 왜 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는지 왜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많지만 왜 그것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